우리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386장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새날을 맞이하고 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처소인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간,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불이 켜져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참 어려운 숙제를 또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이 아주 긴장감이 돕니다. 왜냐하면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다 라는 얘기를죠. 그리고 사람이 갈라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쓱 빼버리고 뭐부터 얘기를 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뭘부터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시험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의 질문을 간파하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를 하시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그네들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함. 이 완악함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굳은 살이 바뀌어서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살이 박혀. 그래서 마음의 굳은 살이 어떻게 박힐까요, 여러분? 마음을 보통 심장이라고 심장에 굳어지면 죽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은유죠. 마음의 굳은 살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인생관이 자기 중심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는가? 그 본문의 말씀 신명기 24장에 나오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라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혼 증서라는 게 있죠. 근데 한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당시에는 모든 주도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당시의 여성과 아이는 뭐가 되느냐면 재산권이지 인격이나 인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도 그리고 버리는 것도 가라고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거 얼마나 주관적인 태도입니까?
어느 날 자기와 함께 사는 여인이 내가 보기에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여성과 아이들은 생존권이,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면 생존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형수와 셋째 아들이 결혼해서 가문도 가문이지만 한 여인의 생명줄을 이어가도록, 삶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하나의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네가 그 여인을 도대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함부로 하지 말고 증서를 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버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너의 나쁜 때문에 누군가가 피폐해지는 인생길을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모세의 고육직책과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자가 되질 않아요. 왜? 그 남자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는 않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죠. 그네들은 옳으냐 안 옳으냐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그 질문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세가 얘기했던 이혼 정서는 딱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이 완악한 인간이 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생각하면서 말했던 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그런 하나의 증서인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어떤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그나마 자신의 생존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유교 사회 속에서는 칠거지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칠거지약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칠거지약만 합니다. 거기에 꼭 붙는 게 있어요. 삼불거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게 칠거지약이 뭐예요? 아내를 버리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7가지잖아요. 뭐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또는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음란할 때, 질투할 때, 악질, 그러니까 뭐 고약한 질병 있잖아요. 못 고치는 질병들, 이런 거 있으면 아내를 그냥 자기 집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언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이 많은 것도입니다.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불거가 또 있어요. 그 뭐야? 이런 것들이 다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부모와 함께 3년상, 시부모의 3년상을 치른 아내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해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혼할 때는 이 시댁이 무척 가난했는데 아내가 함께 수고하고 애써서 부자가 됐을 때, 이때 버리면 안 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조광지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참 훌륭한 것 같긴 해요. 무속이라 그래가지고 아내를 버렸을 때에 이혼당하면 그 아내가 돌아갈 곳이 없을 때, 친정이나 또는 의지할 곳이 없을 때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우리들은요, 뭐만 알아요? 칠거지약만 열심히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남자들의 목소리들이 크니까요. 산물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요. 아내가 돌아갈 길이 없는데도 그냥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참 많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건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어른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결혼 안 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들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다 좋은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는 건 저희는 이제 대학부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가 꼭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발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상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그저 만나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랑을 내가 함께 더 키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그것이 정말 온전한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이후에는 다양한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 속에서 다 사랑을 더 키워가는 과정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 큰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더 결혼하면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만 보면서 결혼했던 그 결혼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관계들과 얽히고 설게 복잡한 그런 다름의 자리 속에서 그 사랑들을 더욱더 확대해가고 키워가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혼이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야기 속에 삶의 다양함과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건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음행한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음행. 그러니까 상황을 또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같이 잘 살 때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들도 우리 안에는 능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행의 문제. 음행은 언약을 깬 거거든요. 이거는요. 또 하나는 폭행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7장에서 결혼하는 거 참 잘하는 일이다. 결혼 안 하는 거 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 또한 잘하는 일이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 뭐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다가 인구가 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거 갖고 인구가 주는 거하고 뭔 연관성이 있습니까? 되게 인류애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좋은 사랑을 만나서, 그것이 나이가 젊으면 더 좋겠고 더 빠르면 좋겠지만 늦어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나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라, 이혼하지 말라, 이 차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사는 것을 시작하시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 조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현 상황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창조의 세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